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사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말씀들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귀한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며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과는 가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과입니다. 사과 서론은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다.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라는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에 하신 일들을 다 좋아 보였으나 단 한 가지가 예외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 사역의 모든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자,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이 창조의 결말, 결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2장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지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어 주셨습니다. 이 앞에 동물들이나 새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새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곤충이나 모든 것들도 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기 많은 동물의 수없이 많은 종류들이 있었고요. 그것은 아마 암수로 나누어 지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암수에 따로 여자를 더한 것처럼 동물의 암컷을 더했더라 이런 말씀이 없는데,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또 암수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종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 종류예요. 그렇죠? 예, 종류가 하나입니다. 사람이라는 거 하나입니다. 물론 색깔이 좀 다르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추후에, 자, 사람은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남자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자 있는 것들을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것을 원하셔서 다음 하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하나인 것처럼, 사람도 하나이지만 둘이 하나 되는 것들을 만드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가정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요, 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자,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관계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형리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었는데, 이어졌는데, 관계가 이어졌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절벽이 가운데가 끊어진 것이죠. 거기를 이어주기 위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신앙, 믿음도 관계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 지향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대 관계를 맺으며 또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받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세 명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깨지는 것을 뭐로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고 단절되는,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라는 것은 혼자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인간 사회의, 인간 세상에서의 관계로 확장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배운 것들을 인간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또 사람 사이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관계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묶이게 되면 우리가 뭐 혈연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다른 공동체성과는 또 다른 더 깊은 공동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요즘 이게 깨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에 한국 그 통계청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0년 전에 사람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맨 왼쪽에 보시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0년 전에는 56.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2022년도에는 36.4%,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만 결혼이 긍정적이다. 결혼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3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61% 정도가 좋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게 이 결혼이라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며 동거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81%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자료에 보면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46.4%. 그 전 자료를 보면요. 한 10년 그러니까 10년 전의 자료로, 그러니까 한 2010년도나 뭐 그 정도 자료에 보면은 결혼 안 하는 게 결혼한 후에 뭐 자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18년에 와서 46.4%, 2022년도에는 53.5%.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혼했는데
자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4% 정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으면 어떠냐?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30%가 찬성했는데 요즘은 40%의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결혼했는데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니까요. 예전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입양하잖아요. 입양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전에는 52%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31%의 사람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아이를 낳고 하는 것에 요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이죠. 자,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왼쪽은 여자고 오른쪽은 남자들인데요. 이 남자들의 이유는 제일 큰 것이 돈이 없어서. 여자도 뭐 한 4분의 1 정도가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혼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은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들의 4분의 1은 결혼 자체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 다음에 맨 밑에 출산 양육 부담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남녀 한 10%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양은 왜 하기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뭐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러면 입양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입양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 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가 있을까 걱정된다. 뭐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사 분담. 가정의 일들, 가사 분담은 주로 누가 하나요? 자, 2012년도에는 아내가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8%였다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으로는 아내가 77% 이렇게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부부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0%. 그러니까 2012년도만 해도요. 그래도 아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3분의 2의 사람들은 그래도 같이 해야지. 왜냐하면 맞벌이 하니까요. 3분의 2는 같이 해야지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있냐면 아내 혼자 하는 것이 78%,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되니까 아내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3%로 확 줄었고요.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85%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내만 하는 것이 51%, 41%의 사람들이 같이 한다. 이렇게 조사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점점 사람들이 결혼이 의미가 없다. 이거 뭐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이유가 없다. 아이도 가질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결혼 후에 자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라는 것이 맨 왼쪽에 나오고요. 결혼 후에 자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남녀 성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간에 있는 표입니다. 결혼 후 자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남녀 비율 중에 누가 훨씬 높습니까? 여자가 훨씬 높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여성들은 아이를 가지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에 가니까 여성 중 3분의 2는 결혼해도 자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저는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3분의 2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 그럼 결혼은 왜 하는 거지? 물론 뭐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뭐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잖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뭐 그 아이를 잘 길러내고 하는 것들이 인생의 목표인 양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이 아이 낳을 필요가 없다. 아이 낳으면 힘들고, 아이 낳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것을 자기 생명을 걸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생명을 걸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 후에 자녀 가질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10대, 20대, 30대를 보게 되면 젊은 아이로 갈수록 점점 이게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교육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아예 낳을 필요 없어.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자,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위로 가는 그래프가요. 1인 가구가 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구 구성원 중에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가구 구성원, 뭐 어른들 다 포함해서요. 3분의 1은 1인 가구입니다. 현재. 2010년도에는 15%밖에 안 되는 게 2023년도에 가니까 34%까지 올라갔고요. 결혼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20대의 경우에는 66%. 그러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20대 사람들 중에 20대 여성 중에 3분의 2는 난 결혼 안 해. 나 혼자 살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자,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게 맨 왼쪽 위가 세계이고요. 그 가운데에 있는 그래프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맨 밑에 이제 파란색이 0세에서 14세까지이고요. 중간이 15세에서 64세, 빨간색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는 65세 이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 구성 자체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갑자기 나라에서 그런 거 했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예. 그런 거 했잖아요. 그게 아마 70년대, 80년대였죠? 예. 아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오니까 어떠냐 하면 세계적으로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는 확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3년도부터 2070년도까지 앞으로 전망까지 아이들 0세에서 14세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층이 예전에 많았죠. 왜냐하면 70년대에 낳아놓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제가 70년대 생이잖아요. 그 많았는데 점점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65세, 제가 65세가 되는 때가 되면 지금 아이는 없어지고 노인들만 많아지는 그런 인구 구조로 바뀌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음. 자,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외국인 이민자나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 이민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얼만큼 포용할 것이냐를 조사했는데 2015년부터 2021년, 22년 자료가 있는데 자, 빨간색은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3.9%에서 1.9%, 1.3%로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친구를 삼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황색 그래프도요,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동료로는 그래도 좀 받아주겠다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웃이라고 내가 생각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역시 줄어들고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인을 싫어합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한국에 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뭐 가는 데마다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말 함부로 대합니다.
뭐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있다. 아직도 인종차별을 겪기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싫어합니다. 백인은 좋아할지 몰라도 동남아 쪽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합니다. 이 통계에서도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인구는 줄어가는데 외국인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인 거죠. 네, 걱정인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냐 하면 가정에 대한 생각 자체가 무너져 버린대.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구조는 아닐 거고요. 오랜 세월 동안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가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혼이 중요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이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되게 암담해 보여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좀 다를까요? 믿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젊은이들이 비슷하게 생각해요. 뭐 결혼 뭐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이 뭐 꼭 낳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3번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아 독신주의가 좋지 아니한 이유를 들어보라. 그리고 현대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독신 풍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타깝죠. 예, 답답합니다. 자, 아내의 근본 역할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한국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자, 여자를 자, 어떻게 지으셨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막 거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걸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왜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기분이 나빠요. 자, 더 나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9절 가면 더 나쁩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주 기분 나쁘죠. 이러면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이라고. 자, 이것은 역할 구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자, 고린도전서의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를 도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를 도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음. 이게 교회 안에 청년들 사이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들입니다. 왜 여자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 서로를 돕는다. 좋은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날 도와주고,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싫은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남녀가 평등해야 돼요. 무조건 남녀가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자라고 해서 뭐 여전사님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고 남자 전사라고 어떻게 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제가 전도사 때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겠어요? 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데도 이 무거운 물통이 있잖아요. 물통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장착해야 되잖아요. 그 물 나오려면. 근데 그런 거는 남자만 들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강단에 무슨 뭐 추수감사주의다 그러면
글자를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남자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연약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잖아요. 힘센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에서는 또 여자라고 자, 여성들이 이거 꾸미는 거 잘하니까 이거 좀 예쁘게 꾸며달라고 하면 이거 왜 여자가 해야 되냐고. 여자가 이런 거 하는 일 똑같이 해야지. 이래요. 근데 그게 몇십 년 전에도 전도사님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이면 야 이거 되게 웃긴 세상이다. 우린 되게 웃긴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막 그랬거든요. 글쎄 뭐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싫어합니다.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이 싫어요.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도 전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전했다가는 요즘 좀 시끄러워집니다. 5번에요. 아내가 돕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분상의 종속 관계입니까? 아니면 기능상의 상호보완 관계입니까? 자, 이 책도 20년 전에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자, 종속 관계이냐, 상호 보완 관계이냐. 이건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상호 보완 관계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잘하는 게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절대로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없는 분야도 있잖아요. 거꾸로 힘쓰는 일들은 여자가 남자를 이기기는 어렵고요. 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왜 존재하느냐?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신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남자가 있으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서 친구 만들어주면 되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여자를 만드십니다. 자,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똑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한 사람은 이걸 잘하고 한 사람은 요걸 잘하면 서로 보완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가 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각자의 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부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핵심 구절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내세요. 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방법대로 또 다른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하고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한 것은 여러분 어떠세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과 남자, 여자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그 모든 것은 출발점은 어디예요?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다면 이 두 사람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남녀가 어떻게 돼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속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남자도 하나님께 종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차이는 무엇이냐? 역할의 차이가 중요한 거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좀 불편한 구절이 나옵니다. 6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자의 위치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말씀은요, 교회에 관한 교훈을 줄 때 바울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우월해. 그런 뜻이 아닌데, 일단 들어보면 거북하거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되게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자, 역할에 대한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는데 그 예배하는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고 결국에는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다. 자, 교회 안에서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고 또 서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 자,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대하면 그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갖지 말라. 뭐 그런 취지의 문제입니다. 자, 8번.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2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9번과 연결시키면요.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 갈빗대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여러 가지 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택했습니까? 갈비뼈를 택했습니다. 갈비뼈. 이 갈비뼈는 어디에 있냐 하면 심장 근처에 있습니다. 심장 근처에. 심장 근처에 있고요. 몸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 뼈를 취했다라는 것은 동등하고 대등하다라는 거예요. 이 심장 가까이 있는 가장 중요한 뼈, 중앙에 있는 뼈인데 이 중앙에서 꺼냈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가 대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의 뭐 규칙, 뭐 규범에 있어서 남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게 뭐 페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어떻고 하다 보니까 뭐 여자가 왜 남자한테 구속받아야 되고 남자하고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주 그냥 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뭐 그런 결과로 결혼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불편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동등하고 대등하고 이 관계에서 나온 남자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평생 동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구가 누구보다 못하고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갈비뼈를 태야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남자는 갈비뼈를 하나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채워주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의 3대 요소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결혼의 3대 요소는 뭐냐 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떠나는데 아까 보셨죠? 1인 가정이 자 3분의 1 정도 된다고요. 자, 그런데 결혼 안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옳다 그르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부모를 언제 떠나냐 하면 결혼할 때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사회 구조가 달라지다 보니까 뭐 대학을 가면 떠나야죠. 직장을 하면 떠나야죠. 왜냐하면 집 앞에 사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집 앞에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자,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세상이지만 이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제 떠나냐? 자, 떠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가 이제 완벽하게 분리되게 되는데 그것은 결혼을 통하여서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아직 분리되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결혼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아내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평생토록 같이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 이혼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규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원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잖아요. 살아보면 매일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씩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들 때문에 쉽게 그냥 갈라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갈라섰으니까 이것은 죄냐? 또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론적으로 성경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면 둘이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은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통계에 보면요. 황혼 이혼율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의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65세 이상의 분들이 아주 젊은 부부들보다 이혼율이 더 많이 지금 높아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65세 정도 되면 30살에 결혼을 해도 35년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살면 40년 동안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견디는 거죠.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할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주례 때 쓰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잖아요. 6절 말씀.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이혼을 한다는 것이 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이혼했다 그러면 뭐 되게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TV 틀면 이혼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나와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혼이 죄는 아닙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막 부끄럽고 막 죄스럽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또 쉽게 여기면 그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는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원론적인 전통적인 보수적인 가정관을 좀 회복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자, 이혼했다고 잘못했다, 정죄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은 전통적인 자 보수적인 가정관, 결혼관, 자녀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것을 성도들이 불편해 하더라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OECD 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요. 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이 어떻게 끝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면 이혼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같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 통계는 결혼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혼하게 되는 퍼센테이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00쌍이 결혼하면 죽기 전에 86쌍이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혼으로 끝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스페인을 제가 뭐 가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스페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혼?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혼이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돼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나라를 보면 스페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정도 되는 나라들은 거의 65% 이상, 70%, 80%, 90%에 가까운 그런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프랑스가 있고요. 룩셈부르크, 뭐 포르투갈까지 한 50% 이상입니다. 뭐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1등이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47%.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이혼하는 사람들이 절반, 죽을 때까지 그 남편, 아내와 살아가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뭐 이혼한다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 이혼 되게 잘하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야 미국 사람들 이혼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 아이들 뭐 친구들 보면 아빠가 몇 명이고 뭐 엄마가 몇 명이고 뭐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미국 되게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이 45%이고요. 한국은 47%입니다. 아시아에서 1등이고요. 그 밑에 한참 내려가야 일본이 나오거든요. 35%. 그렇습니다. 동북아에 있는 한중일 요 세 나라만 높아요. 일본은 뭐 한참 낮습니다만은 여튼 간에 한중일, 아시아는 한중일이 1, 2, 3등이에요.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은요, 의외로 아주 낮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뭐 불교 문화권, 이런 나라들이 되게 낮아요. 제일 낮은 나라를 보시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는요 1%입니다. 1%. 그러니까 한 번 누군가와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 베트남도 7%밖에 안 돼요. 베트남, 이란, 알제리, 이집트, 멕시코도 17%밖에 안 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브라질, 태국, 터키, 이디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은 그냥 웬만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글쎄요, 뭐가 좋다, 나쁘다. 그래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잘 가는 게 좋죠.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니까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뭐 그것 가지고 제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이거 잘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종교에 관해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캐톨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혼하는 확률이, 그러니까 일생 동안 자, 한 번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확률이 55%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혼을 엄청 잘해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우리 기독교죠. 네, 프로테스탄트. 자, 프로테스탄트는 30%에서 55%예요. 상당히 높죠?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결혼 안 한다, 안 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절반 가까이의 사람들이 결혼하면 이혼합니다. 그 밑에가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과 신교, 개신교가
분리되기 이전에 캐톨릭이 이제 서방 종교, 동방 종교가 뭐 러시아 같은 데에서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 동방 종교, 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30%에서 뭐 75%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무슬림은 어떻게 되느냐? 무슬림도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힌두교를 보시면 힌두교는 1%에서 3% 정도밖에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 사람들도 0%에서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종교적으로 보면 글쎄요, 뭐 불교나 힌두교의 교리를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신교 교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니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높았습니다. 의외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기에는 그 퍼센테이지 너무 높아요. 30에서 55%는 너무 높습니다. 이 정도로 어쩔 수 없으면은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운 통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가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둘이 하나 되라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가정에 담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요. 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한국이 1등입니다. 결혼 안 하는 퍼센테일, 아이 안 낳는 퍼센테일이 OECD에서 압도적 1등입니다. 좋은 것만 1등 해도 되는데 좋은 점도 많잖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지금 현재 이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할 때이다. 그것을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글쎄요, 과연 우리 교회들이 뭘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합니다. 또 이루어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서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또한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바라기는요. 우리는 뭐 가정을 그래 다 잘 이루고 있는 분들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줌을 통하여서 또 아름다운 가정, 가문 만드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데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을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불편하면 듣기 싫고 불편하면 믿기 싫은 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하여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잘 쉬게 하시고 돌아온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우리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의 임하옵시며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